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화내지 말고 우리 행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내지 말고 우리 행복합시다. 한 번 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정인이 사건이라고. 정인이 사건 들어보셨죠? 우리 사진을 보시면 우리 정인이가 8개월 됐을 때 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16개월까지 계속 학대합니다. 이 아기를 16개월까지 학대하다가 결국 두개골이 골절되고 췌장이 파열되어서 숨지게 한 사건이죠. 정인이 사건.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했으면 젊은 엄마들이 울면서 그를 입양한 부모에게 사형을 구형하라고 시위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인이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들이 기독교 대학 출신들이고 목회자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화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즘은 화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국제 정세, 세계 정세를 보면 화가 나고 정치를 보면 화가 나고 장바구니 가격을 보면 화가 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우리는 마음에 계속 화와 분노가 가득합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는데 한국 사람들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한국 사람들 다 화난 것 같아. 한국 사람들 다 화난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화에 대한 분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모두가 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많은 죄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살인죄를 아주 엄하게 다루십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자기 피도 흐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모두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 2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보세요. 심판을 받는다, 공에 잡혀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화내고 그리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을 모독하고 업신여긴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은 살인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칼을 들고 실제로 사람들은 죽여야, 실제 찔러 죽여야 살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요, 칼을 들기도 전에 마음에 칼을 가는 사람도 살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너 살인 안 했으니까 괜찮아. 나 죄 안 지었어. 나 죄인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심령을 보신다. 내가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으니 괜찮다? 아닙니다.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는 감정을 가지면 하나님은 살인했다고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건데 살인하는 그 사람 속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에요. 분노한 마음만 가졌는데 살인자 취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사라졌으면 좋겠다, 과격하게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단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약 그 마음처럼 생각처럼 행동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노가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15분마다 홧김에 사람을 한 명씩 죽인대요. 15분마다 한 명씩 죽여요. 미국에는요, 총기가 자유로운 나라라서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해서 멈출 줄을 몰라서 총기를 가지고 그냥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난사하는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도 초등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총기 난사로 1년에 무려 2만 명이 죽어요. 화를 내는 것, 화가 나는 것,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죠. 따라서 화를 내는 것만으로도 죄다 아닙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그들의 상을 뒤집었습니다.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화를 마음에 계속 품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날 수 있습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는 짓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음 날까지 분을 계속 품지 말고, 품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분노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나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거야.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단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지? 왜 나 이렇게 못 살게 하지?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풀지 않고 계속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내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분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생명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풀지 않고 분노를 품고 분노를 표출하면 내가 속한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나에게 있는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지옥과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곳이 인간의 분노로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노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동생인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화가 났어요. 분노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내가 다음에는 더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내가 다음엔 잘해야지. 내가 예배를 더 잘 준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나 가인은 아예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화를 참지를 못했습니다. 화를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가인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 속에 계속 화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그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드니까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거를 왜 먹었냐고. 그럼 내가 주는 거 왜 먹었냐고. 서로를 탓하면서 선악과 먹은 것 가지고 너 때문이라고 그렇게 매일 다투니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의 삶을 추억하고 보니까 너무 힘들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 중에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가인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았을까요? 아니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둘째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벨에게는 좀 더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가인은 그 모든 걸 다 느꼈어요.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아벨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동생의 예배만 받으시고. 그러자 그 속에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동생은 죽었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도망치고 살아야 될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지옥과 같은 삶을 불행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왜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화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남도 죽이지만 자기 자신이 죽어요. 까미의 오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오해라는 희곡의 내용을 보면 여관을 운영하는 모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곳에서 어렸을 때 집을 떠난 아들을 그때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지속되는 가난과 고독에 힘들어했던 모녀는 어느 날부터 부유하게 보이는 남자 손님이 오면 그를 살해한 후에 금품을 빼앗고 시체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쑥한 차림의 한 청년이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고향을 떠난 후에 크게 성공해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모녀는 똑같이 이 청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이 청년을 강물에 던져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지갑과 소지품을 꺼내어서 돈을 꺼내는데 청년의 신분증을 보고 깜짝 놀라 통곡합니다. 그 청년은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줄도 모르고 저지르는 게 분노입니다. 내 자전을 죽이고 내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줄도 모르고 참지 못하고 화내는 것이 바로 이 분노입니다. 분노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화를 내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이 오기도 합니다. 기력이 약해집니다. 뇌졸중 환자 3명 중에 1명은 분노 조절 장애가 원인이라고 해요. 분노를 조절할 줄 몰라서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대인관계도 역시 힘들고 심지어 남에게 항상 상처를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해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시원중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에 늘 분노가 쌓여 있으면 어떻게 주님 약속하시고 주신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노를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분노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해서 분노한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은 그 분노를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하루빨리. 내일까지 절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자, 이 사건의 배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 못해요. 그래서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갔습니다. 소송 중에 이 두 사람이 법적 소송 중에 있는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재판관 앞에까지 가지 말고 지금 바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빨리 화해하라. 화내는 일을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재판까지 갔어요. 그러면 재판까지 가는 그 시간, 그때까지 계속해서 분노하고 이를 갈고 참지 못하고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돈을 막 써가면서 그렇게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데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겁니다.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는 빨리 처리하는 게 최고다. 여러분, 폭탄 돌리기 게임 아십니까? 폭탄 돌리기 게임. 나한테 여기서 터지면 내가 아웃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폭탄을 안고 나에게서 터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바보지. 폭탄을 안고 있으면 빨리 버려야죠. 빨리. 나한테서 터지면 되겠습니까? 빨리 버려야지 내가 살고 내 주변도 살잖아요. 분노가 바로 폭탄입니다. 우리는 이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를 버릴 수 있습니까? 한 목사님이 교인 집에 신방을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신방을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안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신방한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오시는 줄 알면서도 막 싸웁니다. 무슨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나? 안에서 집어 던지고 막 그릇이 깨지고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좀 이따가 다시 올까?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냥 초인종을 눌러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안에서 막 치우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집사님, 저 신방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잠시만요.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갔어요.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여보, 얼른 차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네, 여보. 실제랍니다. 실제.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화는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분노는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화를 잘 내시는 분인가요? 어떤 분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성질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하시오. 이게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는 실컷 화내고 자기는 실컷 상처 다 주고 당신이 이해하래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화내면 시원합니까? 아니요. 결국은 후회합니다. 화낸 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화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노를 이기고 화를 안 낼 수 있을까요? 화날 일이 생기면 그때 딱 10초 동안 3가지만 생각합시다. 3가지. 10초 동안 3가지.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나도 완전하지 않다. 나도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행실 여전히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화냅니까? 왜 분노합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왜요? 모두가 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저 사람 나와 다르지? 내 생각이 맞은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뭐를 보라고요? 들보를 보라고. 들보. 형제 눈의 티는 요만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요,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합니까? 그 생각이 다 옳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잘못될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죄질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날 때 이것 기억합시다. 나 역시 불완전한 존재지. 나 역시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잖아. 나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가 날 때, 분노가 오를 때 10초 동안 두 번째 이거를 생각합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아니, 어떻게 화를 안 내? 내가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이냐고. 내가 신이냐고.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화를 안 내? 이거는 불가능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우리는 계속 자라야 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닮는 자리까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다 있어요. 그 씨는 살아 있습니다. 그 씨는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생긴 대로 살 거야. 내 성질대로 할 거야.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다듬고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닮을 때까지.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우리 예수님, 죄인들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시달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을 내 성질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변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 거룩한 삶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나는 예수님 닮아가야 할 사람이야. 나는 우리 주님 닮아야 해 생각하며 여러분 화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의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들을 도와주다가 그들을 변호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얼마나 화가 가득했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가득했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의 환경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만델라는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지옥이야. 여기는 정말 지옥이라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화를 낸다고 환경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화낸다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는요, 마음을 고쳐먹기로 작정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수감 생활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 만델라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여기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새 감옥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바뀌었나요? 그때 만델라가 아니요, 감옥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지옥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화를 통제하고 내 마음과 삶을 천국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를 버리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람인데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화를 이기는 것, 분노를 이기는 것, 이거 분명히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화가 나지 않도록 날마다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예수님처럼 너도 잘할 수 있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가정,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고 분노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화나고 분노하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자기를 죽이고 주변 사람을 파괴하고 그가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지옥과 같이 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며 그렇게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화가 나죠. 분노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참지 못하면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화가 날 때, 분노가 올라올 때 그래, 나도 완전하지 않지. 나도 잘못하고 실수하잖아. 나도 죄질 때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 그 생각하시면서 화를 이기고,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야 될 분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해야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화와 분노를 이기고, 이 화와 분노를 이겨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저는 이렇게 우리 시온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화나고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실제 사람들은 화나고 분노하는 것 때문에, 화 때문에 15분에 한 사람씩 죽인대요. 15분에 한 사람씩 죽인대요. 미국에서는요, 총기 난사로 1년에 2만 명이 죽는데요. 개인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화, 분노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화와 분노로 인해서 지옥처럼 불행하게 살지 말고 이 화와 분노를 잘 이겨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날 때, 분노가 올라올 때, 그래,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잘못할 수 있어. 나도 연약해. 그러면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화나고 분노할 일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품으셨고 사랑하셨잖아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천국이 되어서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화와 분노와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가 죽고 얼마나 많은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는 사회를 볼 때,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화가 있고 분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와 분노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조절하고 다스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화가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 화와 분노를 이기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생들이 화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자신을 죽이고 서로를 죽이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도 살다 보니까 화날 일, 분노할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화와 분노를 잘 조절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화날 때 나도 안전하지 않지. 예수님을 닮아야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화를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우리 성도들, 저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